오늘도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신구 권력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준비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새 정부는 새롭게 과거의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잘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자기들의 잘못된 걸 드러내는 것 같고 괜히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그러고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알게 모르게 이게 협력이 잘 안 되고 신구 권력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정부는 새롭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는 이 육신의 옛사람에 붙잡힌 과거의 정부가, 사탄의 나라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줄 알고 자기들 잘못되는 거 그거 하는 줄 알고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골고다로 향하시려고 하시는 순간인데, 근데 어디부터 가셨는가 하면 성전부터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권력의 핵심,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이 유대계 지도자들, 그들을 이제 드러내고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뭔가 하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정부는 뭔가 하면, 사탄의 정부는 뭔가 하면 거짓과 탐욕이에요. 죄악과 사망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붙잡고 세상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의 욕심이에요. 그거 어차피 목숨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로 나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죄악된 걸 깨우쳐주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용서와 사랑, 이게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줄 알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을 끝까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짓과 탐욕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성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인데, 이게 오늘날 보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마음의 성전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바꾸는 건데 피부를 갖다 바꾸는, 피부를 가는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이게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쉬워도 개혁, 혁신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또 습관되고 편해지니까. 이게 말은 그렇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개혁, 어떤 혁신도 힘든데 특별히 사상을 바꾼다든지 종교를 바꾼다든지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죽지.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이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시면서까지 목숨 거시면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요 신앙의 개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게 뭔가 하면 죄악을 담당해 주러 가시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려고 목숨 바치려고 가시는 건데, 그런데 그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어디부터 가셨는가 하면 성전부터 가셨다는 얘기예요.
교회부터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부터 만나셨다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면서 첫 번째로 감당할 제목이 그게 뭔가 하면 종교를 바꿔야 된다 말이죠. 신앙이 개혁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구원을 받고, 그래야 종교가 바뀌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요. 그래야 세상을 바꾸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썩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구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이걸 어떡하냐 말이죠. 그냥 기독교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냥 세상에 묻혀버린단 말이죠. 주님의 관심이, 일차적인 관심이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거짓 이제 깨우쳐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그때 물어보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군지 똑바로 아느냐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우리의 거짓과 탐욕, 세상의 걸 얻는 그런 대상, 그걸로 생각하고 끝납니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럼 우리도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매매하고 거기서 거짓된 그 탐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고 세상의 걸 얻는 여기에만 붙잡혀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우선 급하니까 그렇지. 우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일부러 그러냐. 그런데 그거는 구세력에 붙잡히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 있는 거지, 사랑과 용서와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왜 강도에서요? 거짓과 탐욕,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그거 드러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 잘못된 거 드러냈고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죽여버리고 끝나자 그러니, 자기들 고칠 생각, 바꿀 생각, 회개할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힌 거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거 싫잖아요. 설교도 죄악을 드러내는 설교는 싫어한다는 게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때 적당히 위로해주고 넘어가야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 정부가, 정권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께서 보혈로, 십자가로,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뭔가 하면 우리들이 그 정권을 바뀐 새나라 정부, 하나님 나라 정부에 맞게 우리 신앙을 바꾸고 신앙 생활을 바꾸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특별히 나도 죽고 다음 세대를 죽여요. 내 자식들, 내 자손들 죽이게 된단 말이죠.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영적인 개혁,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자체도 고난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 새 정부에 들어가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뭔가 하면 17절, 그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예배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같은 의미입니다만, 어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베델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굴복하는 거다.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아니죠. 경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구세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시고 아들을 내주신 구세주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서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그 앞에 당연히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아멘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러나와서 아멘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의 판단하고 계산하고 세상의 옛 정부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새나라가 임했어요. 그 새나라가 임한 거, 이미 영적인 전쟁은 예수께서 승리를 해놓으셨는데, 각계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건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겨놓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야곱이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고, 문제를 대면하고, 죄악을 대면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해서 영적인 돌파를 하려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델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하냐?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고 거짓과 탐욕, 권력, 세상의 것, 이거 붙잡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거 손을 펴야 되는데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죽기보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끝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죄된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이겨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려고, 신앙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단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마땅한 길인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말씀하기를, 거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에 있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영적인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종류,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인데 우리들이 특별히 여기 기도를 보면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할 때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작정된 날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라가 바뀌고 정말 공정과 뭐라고 그랬죠? 정의가 살아나게, 상식이 살아나게, 나라가 바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혁하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현상의 교회 이것도 개혁돼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위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즉시로 가문 자기 가정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귀고리 같은 거 다 벗어버려라.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음란의 문제 마지막 때 이게 중요한데 고린도서 6장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영적인 결합이 연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양쪽 집안의 영적인 내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가문 흘러오는 그런 영적인 세력도 있으면 대적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도 모르게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양쪽 가문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금식이라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당하면서 살아요. 대대로 당하면서 살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범하는 죄가 있고 부부는 또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음행을 범하면 그게 또 피차에 자기 몸에 피해를 주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성령의 전 주님의 몸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이 이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성별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을 마지막 때 경계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음란에 빠져 있다면 이건 즉시로 돌이켜야 될 거예요. 이유와 상관없어요. 무슨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 연애다 로맨스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아주 즉시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음욕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명을 푸는 자마다 이미 속에서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 신앙의 차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연속극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삼각관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삼각관계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런 거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연속극 보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만 기도를 날마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좋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지죠? 그거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영적인 음란인데, 영적인 음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마음을 푸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벚꽃 아래를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거 같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속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둘이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같은 길을 가는데 여자 마음엔 딴 남자가 있고 남자 마음엔 딴 여자가 있고, 그러면 같은 길을 가는데 그 마음에서는 딴 남자로 향해 가고 딴 여자로 향해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만몬신하고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신하고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동행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이것 따지고 세상의 걸 바라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동행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 거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어. 아이 난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중심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 따라가요. 왜? 눈에 보이는 힘이니까. 그게 여러분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되고 말씀이 힘이 돼야 될 텐데 돈이 힘이 되고 세상의 게 힘이 된다 그런 말씀. 그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돈 가지고, 돈이 세상의 걸 대표하는 거거든요.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 중에 돈이 제일 힘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방해하는 현장에 반드시 우리가 개입하는 거면 탐욕, 거짓, 돈 이게 개입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말이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거룩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려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아이성인 싸움에서 지게 하는데 왜 그래? 돈이 개입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의 마음을 뺏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사단이 그걸 방해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돈 문제를 개입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여기에 돈이 개입이 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럼 도구지 신앙의 목적 그게 돈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뀌어질 때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똑바로 잡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하고 고난할 때 내가 그런 신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208장